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수요일에 부산대 CCC와 연합하여 캠퍼스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또 담당자들이 새벽 6시에 새벽 기도 이후에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부산대에서 2군데 또 로베오네라는 커피숍에서 1군데 이렇게 기계를 펼쳐놓고 붕어빵을 구우면서 이제 부산대 CCC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콜라보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날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그날 누가 왔냐면 이제 부산대학교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각 과별로 OT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학교를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 팀들이 있지만 이 부산대학교 역 지하철 그 역 앞에서 한 10명 정도 청년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 가족들, 새 친구들, 신입생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붕어빵도 주고 교회를 소개하는 전단지도 주고 또 CCC를 소개하기도 하면서 그런 연합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그 새벽부터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박봉남 장로님도 오셨고 거제도에서 또 한 부부가 와서 붕어빵도 구워줬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부산대의 신입생으로 오는 그 7,000명의 학생들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정말 이 캠퍼스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부도 중요하고 또 취업 준비도 중요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이런 이 자유감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예수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정말 캠퍼스 4년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연결된 사람들, 연결된 단체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그 질문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그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자라셨죠?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역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숨기지 않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해당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물가에 앉으셔서도 가르치시고 뭐 산상수훈이나 이렇게 산을 향해서 산에 앉은 사람들, 평지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죠? 약한 자들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
그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무리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오병이어 사건, 뭐 무리를 걷는 사건, 또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건,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저가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구나라는 그 기대를 하게끔 하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싫어하고 또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랐다라는 것은 이 손을 사용하지 못했다, 오그라들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근육의 문제든지 어떤 뭐 신경의 문제든지 아무튼 이 손이 한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어떤 분위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도 고치실까라는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이 병자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파놓은 거냐면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누가 걸려들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원하고. 우리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주시하고 있다. 뭐 때문에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여러분, 사람을 고쳐주는 게 왜 고발거리가 됩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법으로 규례로 만들어 놓고 몇 보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어떤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움직이는 것도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아무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일이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물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는 고쳐주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고쳐도 그만이고 내일 고쳐도 그만인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갑자기 말랐습니까? 언젠가 과거에 말랐겠죠. 그리고 오늘 고쳐주지 않는다 이 사람 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안식일법 규례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시비를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버리세요. 그 해당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목해 하시는 거예요. 숨어서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 거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 지금 이 사람 고칠까 말까 이거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고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성경의 본질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라고 하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는 저 예수님 저 고발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 고발해야 되는데 막 이 불타는 이 들끓는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본질을 대놓고 질문을 하시니까 어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너 손을 내밀어 볼래?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낫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굉장히 값진 것으로 보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 쉬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쉬면서 오롯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또 주 5일제로 바뀌었지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세론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들을 해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을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또한 뭐 건강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 결국에는 소진되어서 체력이 고갈되어서 쓰러지고 일찍 죽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죠.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좀 쉬셔야 돼요. 네.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시고 나서 가정에 가서는 좀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육혼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안식은 뭡니까? 이 손이 낫는 것이죠. 주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 삶의 고난 때문에 억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신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 근심 걱정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모든 질병과 억압과 아픔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기 전과 찬양 부른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혹시? 처음에 교회를 들어올 때의 모습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세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전부 다 웃으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고침도 있지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뭘 영향을 받냐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행복이지, 이것이 잘 사는 길이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이 전부 다 뭡니까? 힘의 원리이고 자본주의의 원리이죠. 돈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돈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일에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돈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는 그러한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인된 본성으로서 우리가 다 원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진짜 힘은 그게 아니야.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있게 역사하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가치관의 변화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정받는 것들, 이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치유와 회복이다라는 거죠. 관계의 깨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고 가시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셔야 돼요. 내일부터 직장생활,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 드렸고 주일에는 은혜 받았고 말씀 받았는데 내일 갔는데 똑같은 삶을 사신다? 아니 그 사람들과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억눌린 문제들, 삶의 어떤 형편들, 그리고 아픔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힘과 예배의 감격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그 사역을 우리가 쳐다보면요, 그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 살리기 위해서 누구와 만나세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우리도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사회 속에서 뭔가 지탄받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좀 힘들지 않으세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과 차 한잔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왜요?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셨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거하는가? 왜 세리들과 먹는가? 왜 창기들을 만나는가? 왜 부정한 자들과 만나는가? 라고 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너희들에게 주의 구원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어쨌든 그들이 잘 살게끔 도와주는,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웰빙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네. 예수님이 자꾸 사람 살리시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복음의 사역을 하시니까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리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결정들을 하고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가정 생활 가운데, 내 일상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해 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 줄 아세요?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모으려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교회 오실 수 있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어떤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가면 뭔가 회복이 있더라. 여기 가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더라. 내 마음의 짐들이 사라지고 내 병이 치유되고 내 안에 억눌렸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곳에 몰려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면요, 점점 그 모임들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것은 뭐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 멋진 구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도 아닙니다. 커피 한 잔만 사주더라도, 사줄 것이 없으면 생수 한 잔만 주더라도 사람들은 몰려들게 돼요. 왜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역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들, 셀 리더들, 새가족 양육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부장들, 집에서는 가장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전부 다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결정들을 해나갈 때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제가 이번 주에 한 미용사를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한 미용사가 정말 이 머리가 예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당신에게 뭔가 생명력이 있나 보다. 생명력이. 그냥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생명력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거느리고 더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더 많은 이들을 돌아보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전주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제자훈련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담임 목사님이 저랑 아시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부산에 전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숙박할 곳이 필요합니다. 보내십시오. 목사님.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보내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그 조금의 그 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또 오시면 또 접대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야 되고 다 잠자리 같은 것도 봐줘야 되고,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은 부담이 돼요. 그런 사역들이 제안이 올 때는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최종 결정해서 연락 주겠다 그러는데 연락이 안 와서 혹시 안 올려나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지난주에 온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에게 이렇게 전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랑 같이 전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붕어빵 전도가 무슨 요일에 있죠? 토요일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토요일 안 오고 화요일 날 월화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해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교육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청년부 담당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연합해서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연합했는데 또 연합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 CCC에 연락하고 부산외대 CCC에 연락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올 수 있으면 와라. 중고등부도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또 모여서 복음 전하자. 천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날 붕어빵 해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역들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결정들을 하는 거죠. 피곤하다고요? 힘들다고요? 번거롭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기대감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요, 지경이 계속 넓혀져요. 계속 지경이 넓혀져요. 지난주에는 우리 분이엘 교목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4월부터 이제 분이엘에 또 수업도 들어가고 자율 채플도 설교하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열어준 거예요. 아니, 애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배재환 목사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작년의 구호처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역들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말 생명 살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직장에 출근하셔야 되고 퇴근하면 6시, 7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바쁘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주부들은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기 엄마들은 늘 기저귀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이유식 먹이고 치웠더니 또 갈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큰 삶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야죠. 근데 뭘 하자는 거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그 사람들이지만,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만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와 함께 보내는 그 1분, 10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생명을 돌보고 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예배 전에 장로님과 그런 의논들을 또 한 20분 했습니다. 장로님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잠깐 만나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한 성도가 지금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도울 거냐?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 어떻게 길을 인도해 줄 거냐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의논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의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신경이 많이 쓰여요. 때로는 자다가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그들을 살리는 결정들을 해 나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시기를 원하고요. 어떻게든 약자들을 챙기는 편에 서시기를 원하고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세워지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